그러면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창세기 19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들의 상태를 보는 거죠. 이르시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있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이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내용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내용과 똑같이 소돔 불신자 다 떠나서 우리의 모델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소리든지 아니면 옆에 이웃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뭐 이런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잘못하는 기회 없이 그냥 죄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요거는 이제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보는 거죠. 기회를 주는데 세부적으로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기회가 주어진데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세 번째로는 거죠. 기회는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둘 때, 가인이 모두 그대로 둘 때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죠.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 손을 내밀어 옷에 집으로 끌어들여 물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그대로 두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본문만 읽는단 말이야.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못 읽어. 여기 노새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포인트 하죠. 전체. 이렇게 포인트 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 기록이 없어. 뒤에 보면은 동이 틀 때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와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본문을 읽어보면 동틀 때 해가 이렇게 뜰 때에 요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본문만 읽으면 롯과 두 딸이 나가는데 시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제 밖에 여기 성이죠. 그래서 여기 성. 요거는 반복된 거라겠죠. 요 모델의 표준이 어디 있어요? 가인. 세 번째 요겁니다. 자, 여기가 죄를 짓는데 이 말은 여기 떠난다는 거야, 안 떠난다는 거야? 안 떠난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안 간다 이 말이야. 전지는 하되 안 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아까처럼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법대로 행하신 하나님인데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 때릴 수 있어 없어? 때려봐야 허공이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적용시켜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죄의
주동자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하나님 심판을 소돔에만 내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내렸어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게 모인 무리들, 죄의 주동자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소돔 성에만 온 것이 아니라 원근. 원근은 성 밖에서도 와 있었단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이 몰려들어. 해가 질 때에 두 천사가 소돔을 들어왔죠. 해가 질 때 들어왔는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안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소돔성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소돔하고 소돔 백성 노소 막론하고 원근에서 두 개죠. 우리는 빨리 읽어. 소돔 하나로 읽는데 아니고 소돔, 그 다음에 원근, 소돔을 위한 원근. 이 말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몰려든다. 이거를 오늘 적용 설교로, 캐대언 때문에 서울로 전 세계가 몰려들죠. 갈수록 더 많이 몰려들죠.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 밤에 잠깐 몇 시간 동안에 모였다면 소돔성 노새집 근처 사람만 오겠는데, 이 당시 뭐 자가용 타고 오는 거야? 걸어서, 원근에서 걸어서 온단 말이야. 지금 이 녹과의 대화는 첫 번째 소돔성에 사는 사람과 롯이 지금 대화하는 모습이고, 앞에는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소돔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원근에서 몰려. 그럼 우리 계산해 봅시다. 서울을 밖에서 왔죠. 밖에서 몇 시간씩 걸려서. 그러니까 녹과 첫 번째 소돔성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해가 질 때니까, 소돔성 봐요. 성에 들어왔죠. 그 성문에서 노새집까지 들어가지고 겨우 음식을 차려주는데 그 짧은 시간에 소돔성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만 생각하죠. 아니고 원근에서 왔어요. 소돔성 밖에, 거기서 또 고모라도 붙었죠. 고모라 저 먼 성에서부터 계속 몰려오면은 지금 그 녹과 대화 이후에 사람이 지금 몰려드는 거야, 안 몰려드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못 읽었냐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새집 집집 못 찾도록 눈을 가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늘에다 불로저를 태울 만큼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버린 거예요. 나가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육적 역사로 보면 롯과 두 딸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 그냥 너네 가봐야 우리만 안 나가면 너 손 안 대니까 가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문장을 읽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요게 아닙니다. 지금 원근은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가 뜨더라. 해가 뜬 게 더 잘 밝죠. 눈이 밝으면 이제 녹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몰려. 더 많이. 천사가 둘이 오겠죠. 노새집에. 요거 사람으로 봅시다. 진짜 사람. 천사가 아니라 사람. 두 사람이 여기 있으면 결국 이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사사기에 보면 첩 죽여요, 안 죽여요? 죽죠.
그 원근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을 탐하면 죽어요. 가장 간단히 하면은 가인애처럼 죽여요, 안 죽여요? 뭐 드려야죠? 죽여. 소돔 전체로는 이런 악이 편만해서 창세기 6장처럼 포악의 땅에 충만한 결국 죽이는 것처럼 시간 없이 치는 사람은 더 이상 기회를 주면 말도 안 통해. 눈을 멀기도 안 돼. 어떤 방법을 해도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을 때는 바로 집행. 불신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더 악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악해지면 목사 말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즉시 교회 보내지도 않아. 거기서 죽어. 교회 다니면서 악해지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죽어요. 동이 텄어요. 요상들은 집 깨버려 안 깨버려요. 지금 저녁에는 문만 못 찾아. 어두워서 문만 못 찾았는데 분명 그 속에 있어. 집 다 때려 부숴버리지. 죽어야 끝나는 것. 하나님이 막을 방법이 없어. 어떤 길을 줘도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 이 소돔성 기사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소돔성에 사는 저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소돔성에 없는 누구한테 줘 이 기사를. 왜 지금 쓰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으면 죽여버린다. 이유가 뭐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끝난다겠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는 양자관계 파괴돼서 지옥 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천국을 보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아. 그러나 천국을 못 가고 죽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꼭 자꾸 유대인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이방인은 절대 천국이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노동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노시 아침에 살 때는 아무도 없다. 그래요. 아무도 없다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 하나님 심판하지 못해요. 죄가 충만하니까. 창세기 6장에 죄가 충만하니까. 얼마나 죄가 충만해요? 불로 완전 유황불로 태워버릴 만큼 다 엎어버렸다 했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지내리사 그 성들과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고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있는 성들을 전체 멸한 거예요. 두 개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소돔, 고모라 두 개 아니요. 그 지역 그래서 그 성 뭐라 했어요? 들을 썼죠. 두 개가 아니고 들 복수 들과 또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둘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왜 들까지 엎었어요?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가 고모라가 여기 있다 합시다. 여기 성들이 요거 다 오는 거 지금 주위에 다 오는 거죠. 지금 어디예요? 해가 돋는데 이제 얘들은 이제 소문 든 거야. 아침에 오고 있어. 그럼 어디 있어요? 들에. 어디 있어요? 다 들에.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해야 돼. 18장으로 봅시다. 1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말은 요 소돔하고 요 고모라 요 둘만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밤이니까 성에 다 살고 있죠. 성에 다 살고 있는데 요 두 성만 하나님 멸하려고 두 천사를 보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암만 걸린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퍼져버렸어. 그것들도 다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요 하나의 소문 듣고 다 지금 둘러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심판 안 하고 들도 그냥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만 해줄 것인데 지금 동이 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소돔성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면 요거 지금 두 천사는 뼈다귀도 안 남아. 왜? 그들의 사는 동안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사람 봤으니까, 제일 멋있다는 사람 들었으니까. 오온들은 뭐예요? 퍼졌다는 말이죠.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죠. 비유로 하면 암이 전신, 위암이 뭐 전체 퍼진 것이고, 우리 좋은 말로는 죄가, 창세 6장처럼 죄가 포화감이 충만한지라. 그 정도 되면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악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더 이상 놔두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아벨 죽여 용서해 주면은 가인이 살인하지 않아요? 더 많이 죽이죠. 단순히 제 징계 채찍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 보고 뭐 악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확하셔요. 요거 더 이상 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신 안 퍼지면 포기해버려요. 집으로 가라게. 이게 첫 번째. 집행하는데 요거는 바로 집행한다. 요거는 용서가 되지만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바로 아니고 시간이 줘요. 원칙, 기본 시간은 그 수명까지는 줘요. 왜? 혹시 그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기회는 주는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 교인들은 구원 얻을 때까지 기회를 주죠. 그런데 이제 안 나면은 버리죠. 가인처럼 버려. 더 이상 버려서 밖에서 죽게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피해를 당하고 다른 성도가 피해를 보면 하나님 그 생명 거둬요. 그 다음에 방법은 9가지. 바르게 된 10가지 재앙. 사업 망하게 하고, 재산 망하게 하고, 병원에 치고 이런 이제 방법을 쓰셔요. 창세기 12장으로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상태. 바로가 지금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 근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신하들이 칭찬한다고 바로 이끌어들였어요. 그만큼 악하죠. 1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재앙도 기회입니다. 병, 사업 망한 것도 기회고 여러 가지. 이 바로가 출애굽과 연결된다 했죠. 출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뭐야? 바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안 깨달으니까 이 세 번째 글을 썼다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9번을 쳤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약들 당뇨 보면 전 단계부터 여기는 인슐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석까지. 이 당뇨 하나 치료인데 많아요. 이게 참 잘 일반 그 혈당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높은 거. 여기 안 들으면 인슐린이죠. 전이 되면은 투석도 쓰고 인슐린도 더 강해지는 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이 병원에 다니면 요 1번 거 써. 좀 심해지면은 2번 거 써. 근데 이 사람이 당뇨인 줄 모르고 갔더니 인슐린을 맞을 때가 있어. 이게 바로의 상황.
큰 것을 때려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회는 회개입니다. 기회를 주는 건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가다가 그때 크게 나버려야 깨달는 사람, 사업이 하루 종일 망해야 깨달는 사람, 집이 확 타야 깨달는 사람, 만약 이 사람이 이래도 회개할 수 없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소돔성 집회가 돼요. 그 사람 죽여야 돼. 그러니까 바로의 마지막 단계가 소돔성. 바로 앞에 단계는 만타겠죠. 우린 죄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죄의식이에요. 어느 가다가 돌불에 딱 넘어져도 하나님 왜 나를 넘어뜨렸어?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누가 같이 가다가 손을 운다가 누가 요거 그냥 쳤어. 그래도 딱 맞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쳤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항상 죄를 깨달는 거예요. 왜? 이걸 아니까. 더 크게 맞기 전에, 장치로 맞기 전에 예방한다. 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철저해요. 구약이 되게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전 손 씻고 발 씻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지금 걸어갔다 왔는데 혹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걸 누가 제일 잘해요? 욥. 아들들이 생일을 당하면 왜 희생제사를 지내요? 그 생일날 술 먹고 혹시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어떤 죄를 품었을까 해서 그러면 그 자식들은 살아가면 뭘 생각해? 항상 그 죄를 생각하죠. 그 정도 살면 죄 못 지어요. 바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겠죠? 바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처방전이 다르다. 정상적인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매 한 대 맞고 깨달으면 안 맞죠. 10대 맞아도 깨달지 못하면 20대 맞지. 그 목적은 부모가 잘 때린 목적이 뭐예요? 잘못 빨리 빌어라는 거지. 잘못 빌고 더 죄를 짓지 마라. 법을 지켜야 할 바로가 생각도 않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작은 배로는 바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웬만해 걔가 말 듣겠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인슐린을 넣어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17절, 18절, 20절까지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 아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잘못한 걸 알았는데 누구 탓? 네 탓. 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느냐? 바로가 왜 맞은 거예요? 자기 잘못 몰라요. 얻어맞은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는 아는데 끝까지 네 탓. 그러니까 바로는 손해만 난 거예요. 엄청 손해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거, 자기 장자 죽은 거, 자기 체면의 문제. 그러는 회개하죠. 내가 이제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왕 죽이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때렸는데도 깨달지 못하면 소돔성. 사업 망했는데도 깨달지 못하면 소돔성. 소돔성 그냥 나무 안 남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를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 깨달지 못하면 가축들 이렇게 하다가 집에까지 왔죠.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10가지 하고 항상 연결시키세요. 내가 깨달지 말고 고집을 부릴수록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온다. 물질을 치고 자녀를 치고 나를 치고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바로는 왕이라 했죠.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망세렴들도 제일 지어요. 아비멜렉 가봅시다.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바로 때는 아브라함 안 물어봤어요. 신하들 말만 듣고 데려가 버렸단 말이죠. 실제 아비멜렉은 법 지켰어요. 바로는 안 지켰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뭘 지금 거론하겠어요? 마음. 바로는 마음에 악함이 있어서 행한 것이고 이 아비멜렉은 마음에 악함이 없어요. 자식 바라는 거죠. 악함이 아니라 그 당시 역사니까. 마음에 악하면 그 문제 해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소돔성처럼 말해도 듣지 않아요. 바로에게 말해도 듣지 않아요. 시내들이 권했지만은 자기가 들으면 직접 자기가 해.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죠. 24년 동안 25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왜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는 몰랐는데 결국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은 말만 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돔이나 바로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듣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현실이니까 우리는 그런 세 종류 여사를 항상 있어요. 고집스럽게 나온 말 안 듣는 사람, 말하면 그냥 고치는 사람. 하나님께 말만 했어요. 말만 했더니 아비멜렉이 보내요. 바로는 아들이 죽어야 깨닫고 그래서 손해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냥 보내. 말만 해도 매 안 맞아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 아비멜렉 같은 사람. 아비멜렉이 자식 낳고 안 낳고는 사실은 사라와 상관이 없어요. 18절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거를 추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사라가 왜 나오느냐 그 이유 봅시다. 창세기 20장으로 가서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말은 일단 여자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 다른 여인을 취해서, 법이 아니죠, 강제로 취해서 아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말 한마디로 내 마음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사랑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인데 아비멜렉이 이만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우리 설교 본문에 오면 사라 요거 쓰면 안 돼. 누굴 써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나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 아브라함 말하면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말하면 순종해. 모를 때는 죄치해. 하갈도 지하고 쟤도 지혜.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그대로 들어. 순종하고 바꿔. 그래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사라의 일이라는 내용은 뭐냐? 분명히 사라가 임신하면 어디 갈 줄 알았어요? 그랄 땅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의 악함을 막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25년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많으면 지금 누구 상태가 돼요?
바로로 가죠. 바로.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부인도 많고 자식이 많아요. 많은데도 살해를 취했어. 그럼 돌려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앞에 조건 걸죠. 하나님께서. 우리말 쉽게 그런 조건이에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내용. 범죄하기보다는 까닭이었어요. 7장.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보내면 너 복 받고, 보내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한다고요? 바로와 같이. 우리 생활편입니다. 흔히 우리한테 있는 이런 것들. 아비멜렉이 제일 원하는 것은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이 지금 자식을 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뭘 해준다? 태열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는 사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순결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태를 닫아버렸던 거지. 누구 생각나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사라 결혼해가지고 그 오랜 생활 자식 안 나니까 아들 줄 테니까 가라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풀어줘야지. 하나님께 미리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비멜렉이 자식을 많이 낳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해도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누굴 죽여야 돼요? 아비멜렉을 죽여야 돼. 그런데 아비멜렉을 죽이면 누가 피해를 당해? 아브라함 피해를 당하지. 자, 지금 아브라함 뒤에 블레셋 땅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왕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고난당해요? 아브라함이 고난당하지. 기본 육적 설교는 그 이야기를 해주되 좀 성장했을 때는 죄의 문제를 다뤄주란 말이에요. 복과 저주의 문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를 다뤄줘야. 우리는 설교 하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여러 군데 해야 된다. 오늘은 두 가지 풀어서 크게 육적으로 풀 때는 실제 역사 25년 쭉 찾아서 역사로 풀고 하나님께서 기준은 우리니까 옛날에는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았어.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우리 듣는 사람이 네가 안 믿어서 복 저주받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하나님 사랑한지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지 깨달는 쪽에서 육적으로 하지 사라의 그냥 아들 노릇 하지 말란 말이야. 모든 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좀 깊이로 다루면 이 문제 가지고 죄의 문제를 쭉 다뤄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냥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그러나 말로 안 되면 매를 맞고 매를 맞아도 안 되면 소돔과 똑같은 이 방법을 쓰는데 세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추가시켜서 모델로 보이다. 최고 나쁜 경우, 제일 좋은 경우, 중과하는 경우를 보여줘서 우리로 선택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